말씀 듣기 전에 오전에 광고했던 우리 아동센터 우리 경기도에서 표창장을 줬는데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나 센터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 센터장, 전 센터장이 그동안에 18년 동안 잘 아셨기 때문에 이런 표창장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경기 제8396호 표창장 안산시 그루터기 지역아동센터 남다른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서비스에 기여하셨습니다. 그 공을 기려 표창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경기도지사 김동연 대독. 이것도 갖고 들어왔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교회에 우리 모일 때마다 이런 응답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떤 분 보고 예배마다 점심 먹고 가지 말고 예배까지 데려라 그랬더만 오늘 약속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약속은 사람과 약속, 하나님 약속이 먼저니까 사람 이제 다음부터는 주일날 누구 만나도록 약속 잡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답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내 생각에 고정관념부터 갖고 있으면은 거기에 묶이게 되죠.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된 시간,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는데 시간도 약속입니다. 그렇죠. 예배 시간도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죠. 대부분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수요예배 못 드릴 경우도 있고 한데 전에는 우리 농경 시대는 이제 다 할 수 있었죠. 새벽기도 다 할 수 있었고 또 수요예배나 금요철이나 또 이제 구역예배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사단이 그거 못하도록 만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대로 나가야 되겠죠, 그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렇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그럼 반대로 뭐예요? 모이기를 심쓰라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가면 갈수록 이 사회 자체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도록 만들지를 않습니다. 직장생활은 거기 매이게 만들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이게 만들지요. 또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면 하니까 토요일날 시계 갖고 토요일날 이제 놀러 다니게 만들지요. 이제 앞으로는 금토일 시대가 온다 안 그럽니까? 그럼 금요일부터 쉬면은
교회 올 수 있는 시간, 이제 놀러 가면 어떡하면 2박 3일 놀러 가 버리면은 전혀 신앙생활 안 되지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런 문화 속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교회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은 인구가 자꾸 줄어서 어떤 지역 보니까 지자체에서 애기 나오면은 뭐 60만 원 준다 하던가요? 월? 뭐 이제 그렇게 출산을 저희 장려하고 있는데 그만큼 어떻습니까? 이 젊은이들의 생각이 완전히 지금 달라진 거죠. 옛날에는 거의 다 뭐 이제 20대에 다 결혼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30 넘어가도 30대도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다락방에도 50 넘은 처녀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노처녀들이 많은데 이 결혼에 대해서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출산에 대해서 더더구나 이제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고 이제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젊은 이제 나이 든 사람은 점점 죽어가고 애기 안 낳고는 못합니까? 인구가 점점 줄겠지요. 그 인구 없는 나라는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인구 1000명밖에 안 사는 나라하고 인구 100만 명 사는 나라하고 어느 나라가 더 잘 살까요?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이 크니까 인구 많은 나라가 훨씬 더 낫겠죠. 이제 우리가 인구 정책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인구가 급속도로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데 이게 다 지금 하나님 말씀 몰라갖고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구 정책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교회 25가 되는 전도의 삶이라고 했는데요. 교회가 25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자꾸 나타나는 이런 우리 응답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원래 여러분이 나의 25가 되어지고 또 교회 25가 되어지고 또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함께 하시고 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교회 25가 되는 전도의 삶인데요. 오전에는 뭐라 했죠? 교회 25가 되려면은 먼저 나의 25가 돼야 되겠죠, 그죠? 내가 행복해지고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자꾸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자꾸 나타나게 되면은 교회도 똑같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일어나야지 어떡합니까? 교회 2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교회 25는 뭐라 그랬죠? 그래서 다락방 표지잖아요, 그죠? 다락방 로고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D자잖아요. 이 다락방이라는 의미고, 요건 뭐죠? 요거는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물고기 뭐요? 물고기는 이제 초대교회에 핍박 많이 받던 시대에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또 이제 서로 이게 믿는 사람끼리 이게 소통해야 되는데 누가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서 땅바닥에다 발로 물고기 싹 그리는 거예요. 물고기 그리면 물고기 그리는 거,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눈치채고 서로 이게 소통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는 겁니다. 어디 베드로 사도님이 어디 오셔서 집회한다. 그럼 모여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안물 써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물고기가 뭐냐? 헬라 말로 신약성경에 기록한 헬라 말로 익투스. 익투스는 뭐예요? 익투스라는 단어가 물고기인데 여기 뭐라고 써졌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여기 휘오스라. 예수 이건 약자입니다. 5개 단어의 약자인데 예수 이 말은 예수란 말입니다. 이오타. 그다음에 이제 키라는 말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첫자예요. 이건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자, 그다음에 휴오스, 그럼 휴오스는 아들이라는 말이죠. 아들이고, 그다음에 요 S는 뭐냐? 시그마. 그 뭐 수학할 때 그 시그마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기억나세요. 대문자로는 이게 시그마죠. 소문자 이제 시그마인데, 그 이제 끝에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안에 쓸 때는 이렇게 쓰고 그럽니다. 시그마가. 이 S는 뭐냐? 소테리아,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런 뜻입니다. 이게 두수라는 단어 안에 있습니다. 이거 약자니까 이거 이제 표시해서 이제 이게 통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아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죠? L자죠, 라이프. 그래서 이제 다락방 메시지는 예수, 다락방이고 이제 이게 이두스라는 물고기 뜻이고 초대교회 운동. 그리고 이제 예수 생명. 또 이것은 조금 이렇게 내려가야 돼. 예수 생명, 예수 능력, 파워. Jesus life, Jesus power.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지금 로고 안에 들어갔습니다. 뭐 지금 잘 안 쓰고 하는데요. 지금 뭐 깃발 그려놓고 다락방 로고 들어가면 다 이렇게 지금 표시가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하는 운동이 뭐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한 역사,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 그게 이제 교회 25라. 자, 그러면은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던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뭐가 됐죠? 교회 안에서 굉장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불신앙, 이제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을 얻게 되고요. 그렇죠?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고 진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들이 됐죠. 그래서 사도행 6장의 말씀 보면은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또 많은 사람이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을 중자로 세웠다. 그렇습니다. 치유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 25는 뭐라고요? 이제 이렇게 은혜 받으면 어떡합니까? 마가다락방 교회가 전 세계를 살리던 것처럼 그 시대를 이제 마가다락방 교회 시대가 온 것처럼 유대교가 아니고 하나님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성전, 헤롯 성전에다가 성령을 보내지 않고 마가다락방, 그것도 이제 120명밖에 모일 수 없는 조금만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거기에다가 성령 임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이 성령 역사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거를 응답받자 그 말이죠. 하나된 교회, 하나님 역사하는 시대, 하나된 교회를 하나님 쓰시는 시대, 우리 사용되는 시대, 이런 시대를 응답받자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일부 예배 때 이제 그런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냐? 그 미션은 뭐냐? 해야 될 일이 뭐죠? 우리가 송구 영신 때 예배 때 주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언약을 찾고 우리 미션을 실천하면서 비전을 갖고 기도를 하자.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교회 25.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을 누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응답을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걸 할 수 있으면 이걸 잘 누리는 것이 전도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 25가 되는 전도의 삶이 뭐냐? 첫 번째로요. 뭐가 전도의 삶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렸으면은 예배 시간 하나님 어떻게 예배 시간 반드시 뭘 줍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를 드리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그죠?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 이걸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전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전도의 삶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뭐 잘 섞어서 하는 데는 가야 뭐 볼까 말까 하죠. 잘 없는데 옛날엔 광대가 있잖아요. 광대 그죠? 저 광대야. 광대면 천대도 받았지만은 이 광대는 뭐요? 뭘 타야 됩니까? 뭘 타야 박수를 받아요? 예? 줄을 타요. 줄을 잘 타야지 박수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자는 뭘 타야 돼요? 응? 말씀을 타고 와야 돼. 그래서 광대는 줄을 떨어지면 안 되지, 그지? 그럼 다치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정말로 전도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는 말씀의 줄을 잘 타고 와요. 그래서 말씀을 타고 하는데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강단에 주시는 말씀과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흐름, 그리고 우리가 그걸 전달하는 흐름이 있다고 말 흐름. 그렇죠. 자, 우리 첫째 주는 제목이 뭐요? 말씀 제목이? 237 전도가 되는 저 전도를 위한 나의 25 그랬죠. 그죠? 나의 25. 오늘은요. 237 전도가 되는 교회 25. 또 25, 교회 25가 되는 전도의 3 그렇잖아요. 그죠? 이 흐름이 있다는 흐름. 이 흐름을 여러분이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인도가 가시느냐. 이게 보여지게 되잖아요. 눈먼 소경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팡이 끄는 대로 가잖아요. 그죠? 옆에 누가 붙잡고 가면 이제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죠?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그 박진태 목사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는데 한 번, 두 번만 이제 가면요. 그 길 다 외워버려. 울퉁불퉁한 바닥도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면 울퉁불퉁하고, 어디 가면 모터 있고, 어디 가면 기도 있고, 다 알아. 교회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도 안 짚고 다니잖아요. 교회도 딱 벌써 지팡이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그냥 돌아다녀. 그냥 돌아다녀야 저거 부딪히지 그러면 잘 피해가는 거지. 그래 그랬어요. 야, 박준 옛날 전도사 했잖아. 야, 박준자 너 좀 보이지? 맨날 그랬어요. 놀랬더니 그러면 이제 웃고 그러는데 너 거짓말하지? 너 보이지? 너 맨날 그러는데요. 그런 사람 특별한 사람이고 앞이 안 보이는 사람 어떻습니까? 누가 옆에서 붙잡으면 그냥 붙잡고 따라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간다. 뭐 집회로도 어디 간다 그러면요. 내가 목사고 지가 전도사인데 날 인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가 그죠? 근데 내가 이제 다 팔짱 끼고 붙잡아 따라와. 내가 안 되라고 모시고 다니고 있어. 흐름을 모르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흐름을 모르면.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자,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 못하면 힘들어요. 굉장히. 그렇죠? 그러나 물결을 흘러 내려가는 대로 따라 내려가면서 어떻게 건너가면은 강도 건너기 쉽고요. 전 바다에 수영을 많이 안 해봐갖고 바다에 들어가니까 파도가 되잖아요. 그죠? 파도 치니까 이 수영을 못 했더라. 제주도인가 거제도인가 한번 갔을 텐데요. 바다 수영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저 안에 그 배가 이렇게 닷을 내려가고 여기 있더라.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꽤 멀어요. 뭐 헤엄쳐서 가는데 이게 이제 그런데 내가 처음 해봤거든요. 바다 수영을 처음 하니까 이게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 출렁출렁 하니까 멀미가 나는 거야. 그 배 올라가는데 어떡해. 배 올라가니까 그 배도 출렁거리잖아요. 그래 뱃멀미가 나가지고 파도 멀미 나지 뱃멀미 나지. 내가 저거 어떻게 나가지? 그런 생각이 들죠. 겁이 나더라고. 내가 수영을 잘하는데. 그 흐름을 못 타서 그런 거지. 바다 들어가면 막 이렇게 허부적거리는 그런 것보다도 파도를 잘 타야 되는데, 그죠? 파도를 못 타면 굉장히 힘들어져. 신앙생활 할 때요, 말씀의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이걸 잘 타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되는 나의 24, 나의 25, 교회 25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요, 전도자의 삶은 뭐냐?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신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 그게 전도자의 삶이야. 자, 이번 주 말씀 붙잡고 잘 따라가시면은 교회 25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대학부 내가 분명히 줄까지 그 미션에서 보내라 했지, 그죠? 한 사람만 딱 보냈어. 누군지 말 안 하겠어요.
한 사람만 딱 보냈는데 안 보낸 사람들 꼭 오늘 저녁까지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보내 또 안 보낸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 달 영성훈련은 생각 고려해 보겠어. 미션 줬는데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 그렇죠? 여러분 뭐 때문에 내가 미션 줬습니까? 성공 요신집의 메시지 제대로 붙잡으라. 그리고 강단 메시지 제대로 붙잡고 이번 주 인도받는데 성공해야 되잖아. 그렇죠? 말씀을 그럼 놓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를 기도 잘 안 될 겁니다. 기도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응답도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그 삶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뭘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하나님 함께합니다. 반드시. 구약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약속 붙잡은 사람 구원받았죠. 그 약속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어떤 시대를 살리는 일곱 렘넌트가 된 겁니다. 자, 신약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신 그리스도 제대로 믿고 이제 고백한 베드로와 초대교회와 하나님 함께했죠. 지금은 누가 함께합니까? 강단 메시지 제대로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언약을 붙잡으면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을 체험한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미션을 찾아서 순종하면 미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미션을 이제 발견했으면 미션을 순종해야 되죠. 실천해야 되죠. 미션을 순종하게 되면 미션은 뭐죠?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전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션을 순종할 때 구원 역사.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누가 이제 직장 동료에게 또 뭐 이제 친구한테 복음을 전한다. 그 사람이 하는 준비된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 구원하는 역사를 보게 되겠죠. 그죠? 미션을 순종할 때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비전을 갖고 기도.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거, 그렇죠? 이 비전을 갖고 기도하면은 기도할 때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전도자의 삶은 뭐냐? 전도자의 삶은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사는 현장,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 현장, 여기서 뭐가 돼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어떻게 전도가 되냐?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은 그 날마다 집에 있든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성전에서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렇죠? 막 이렇게 막 교제 운동이 막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게 하시리라 그렇죠?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주변에 자꾸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면 학교에서 우리 렘넌트 같으면 학교 가면 학교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지고 그렇죠? 직장 다니면 직장에 가면 거기 보여지고 이게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플랫폼이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플랫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나타나지는데 내가 또 어떠면 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전하는 거 그게 또 전도죠. 그렇죠?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자, 초대교회 보니까요. 마가다라 밤에 모여갖고 막 기도하고 성령 처음 받았잖아요. 그래 뭐 방언도 받고 막 예언도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어제는 말씀 우리가 본 것처럼. 뭐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막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게 되고 어제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은혜 받고 굉장히 힘을 받았단 말이죠. 자, 전에 같으면은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은 뒤에 체포될까봐 죽을까봐 그렇죠? 전부 다 문고리 잠그고 밖에도 못 나갔어. 이랬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의도적으로 어떡합니까? 성전 미문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일부러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하니까 마침 누가 있습니까? 안진뱅이 있어갖고 한 푼 줍시오. 그랬더니 베드로 요한이 우리를 주목해보라. 주목했어요? 주목에 딱 쳐다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게 은가금은 없거니와 네가 원하는 은가금은 없거니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네. 내가 있단 말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있잖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네, 그 다리가 펴진 거죠. 안전병이. 그게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은 이제 말씀 따라가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의 삶이에요. 자, 세 번째, 나의 25가 되는 전도의 삶이 뭐냐? 마가다락방에 그 교회의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역사하는 것인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전부 다 교회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 여러분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나타나야 되고, 우리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뭐 전에 그 편의점 하던 분이 계신데, 뭐 지금 뭐 이사가 그러는데, 그분은요 교회는 안 나와도 우리 교회는 인정했어, 그죠? 가면 하나님 교회 진짜 성도들 너무 다르고, 너무 진짜 믿음 좋은 것 같고, 다 이제 그렇게 칭찬하고 그랬어요. 주변에 안 믿는 불신자들도 볼 때 다 다른 겁니다. 초대교회 보니까요, 진짜 저희 마가다락방에서 뭐 이쪽에 바글바글 모여서 뭐 하는데, 매주 보니까 모여서 막 진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다음에 성찬식도 하고, 모이면 일단 만나면 어떻게 하면 서로 끌어안고 봉하고 맞아 반갑다 하고 살아남아서 다행이다 감사하다 하고, 그죠? 이런 그 모습을 볼 때 주변의 불신자들이 다 이렇게 부러워하게 되는 거죠. 나도 여기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자꾸 모내들 수밖에 없는 거야. 갈급한 사람들, 어려운 시대는 다 갈급하잖아요. 갈급한 사람 다 됩니까? 마가다락방에 와서 전부 다 어떻습니까? 이제 이 연고자를 통해 가지고 끼리끼리 연고자를 통해 가지고 교회까지 연결되는 거지요. 올바른 그 교회 운동입니다. 그게. 그래서 찾아가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좋지만은 지금 찾아오게 만드는 교회 25가 되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전도의 삶은 뭐냐?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여러분과 같이 하는 어떻습니까?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사들 참 믿음 좋고 복음 잘 이렇게 정립이 돼가지고 우리 그 렘넌트를 보면요, 렘넌트 이제 다 뭐 이제 초등학교 처음 들어 이제 뭐 3학년 우리 샤인이가 제일 크고 나머지 다 이제 유치원생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애들도 똑똑하지만 어떡합니까? 진짜 복음이 잘 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왜 교회 가냐? 왜 예수 믿냐? 물어봤더니 그냥 뭐 그냥 교회 가는 엄마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교회 가고 예수 믿는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자꾸 제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제자는요, 현장에서 말씀 성취가 되고 말씀 성취로 내가 붙잡은 강단 말씀이 성취되어 갖고 전도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강단 말씀을 놓치고 어쩌다가 영접 쓰겠다? 그 영접에서 외워갖고 하는 거지. 강단 말씀을 이제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고 포럼을 통해서 인생 스토리가 전달되고 이렇게 하고서는 전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8장 사도로 8절 말씀 보니까 누굽니까? 빌립 집사잖아요. 빌립은 집사인데, 초대교회 집사인데 7명 집사를 세워놨는데 서대반 집사하고 빌립 집사 두 사람은 어떻게 전도를 하게 됐죠. 그래서 다른 사람 가지 못하는 사마리아성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거기서 귀신 떠나갔죠. 정풍자 일어났죠. 각종 병자들이 일어나고 우상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 내려가서 전도했는데요. 빌립보성 전체가 큰 기쁨을 얻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현장에서. 강단에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 가지고 내려가서 전달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세계의 복음을 하나님이 준비해둔 사람. 준비된 사람. 어떤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요? 이마에 써붙였습니까? 나 준비 써붙였어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우리가 이제 보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복음을 갈급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활짝 열고. 그렇죠? 그리고 말씀 받았으면 영접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 뭐 자꾸 앉혀놓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이제 일본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 부부 있잖아요. 이분들이 불신자, 일본 건너갈 때 불신자였대요. 그런데 얼마나 준비된 사람. 그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이 한국에 있으면 복음받을 분위기 안 되는가 봐. 이제 여러 가지 삶의 분위기가 복음받을 분위기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일본을 보내가지고 복음받게 하신 거예요. 그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멘? 기분 나쁩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친구 집 들어가면서 보니까 십자가 붙어 있어서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런 생각,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지, 그렇죠?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 준비된 마음이면 절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어. 뭐 우리 김정한 집사님 마찬가지고 일하다가 나 따로 갔는데 교회 들어가는 순간 진짜 살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원래 불교 심취했던 분이라고. 불교 신부는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준비된 사람 또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알 것도 여기 올 수가 없지. 그렇죠? 벌써 창세전에 예정을 입고 이제 영세전에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복음 듣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한 겁니다. 아멘. 그런 준비된 사람이 제자라. 여러분이 제자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무리 그냥 모여서 오늘도 주일인가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린다. 그런 무리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고 응답 받아야 돼. 그리고 교회 24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참 제자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남겨야 돼. 몇 사람이면 남겨야 돼. 그렇죠? 하나 됐든 둘이 됐든 제자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상급이 되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보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나의 멸류관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죠.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곧 상급이 됩니다. 교회 25의 응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꼭 알고 누려야 됩니다. 자, 언약은 뭐지요?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함께 주신 말씀.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가 언약이라고. 자, 그래서 이번 주가 말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주신 말씀이 언약이라는 말이죠. 전도자의 삶을 살면 교회 25가 되어지고 그리고 237 전도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 언약을 붙잡고 있다. 언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 구절 속에서 우리가 구체 찾아보자면요. 중요하니까 또 한 번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최초의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최초의 언약.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물을 깨뜨리고 구원할 것이다.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그걸 놓치니까 또 놓여야 됐잖아요. 보세요. 언약을 붙잡을 때 구원이 임하는데, 그렇죠?
언약을 놓치면 어떡합니까? 멸망이 재앙이 많은 거예요. 출애굽기 다시 이제 언약을 줬습니다. 모세야, 너는 내 백성 데리고 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능한 손으로 함께 하겠다. 아멘. 자, 그래서 언약을 찾아서 붙잡은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죠?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가 깨뜨려지고 사단에서 해방됐죠. 그죠? 자, 노예된 400년 동안 노예가 됩니까? 피해 제사, 희생제사를 드려 나갈 때 해방되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천하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해라. 포로들 잡혀가는 듯하면 거기서 해방돼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 붙여야 됩니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그리스도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자,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미션을 뭐죠? 이 언약 붙잡은 언약.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지, 그죠? 그게 미션. 미션을 전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이 미션은 무슨 일인가 하면요. 하나님 원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게 뭐예요? 세계복음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17절에 말했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죠. 이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미션이라는 거예요. 자, 비전은 뭐죠? 주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이제 순종하고 실천했을 때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전달하는 미션을 내가 수행할 때 순종할 때 열매로 오는 것이 비전이라. 그럼 전도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조금 전달하고 2, 3, 7, 5천 정도 놓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신 날이 오겠죠. 그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가시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전도하고 있을 때 오실 겁니다. 아멘. 전도하다가 예수님 만나면 좋을까요? 고스톱 치다가 예수님 만나면 좋을까요? 응? 고스톱 치면서 한 1억 정도 땄는데 그때 예수님 오시면 좋을까요? 너 뭐하냐 그러겠지, 그죠? 뭐하냐? 주님의 말씀 여러분 은혜 받고 전달하다가 전도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전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강단 말씀을 붙잡고 뭐 해야 되냐? 이거 꼭 하세요. 정시 예배. 잘 안 되고 있는 분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조금 도전하세요. 그래서 어제 우리 그 대학부들 영성훈련하면서 영성을 하는데 우리 어떤 랩런트 그랬더라고. 전에는 뭐 이렇게 이제 정시예배 들으다가 한 번에도 이게 못하다는 거지. 건너뛰고 하면 오늘 또 이렇게 실패했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번엔 올해 2023년 들어서는 내가 그래도 절반은 성공했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게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되는 것만 생각지 말고 도전해서 한 번에도 응답받으면 되는 거지. 한 번만 제대로 응답받아봐요. 그럼 어떻게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홍해바다 한 번 가르쳤는데 다 건너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이게 여러분이 자꾸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한 번에 된 것에 감사하시고 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요. 2번 되고 3번 되고 매일 되고 날마다 됩니다. 그렇죠?
정시예배. 정시예배를 어떻습니까? 시간 정해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집중해서 들어요. 말씀을 조금 들을 때 여러분 믿음 생깁니다.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냐? 사무엘상 3장 10절에 주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 선지자 어릴 때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줬습니다. 기도하는데 이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경험 없잖아요.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사장님이 부르시는구나. 쫓아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안 불렀다. 같이 하라. 좀 있다 보니 또 불러. 사무엘아 또 불러. 사인이가 나와서 해야 된다. 또 갔더니 안 불렀대. 3번 그랬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얘를 부르시는구나. 자, 이번에는 또 사무엘을 부르면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해라. 그래서 4번째 사무엘 이름 부를 때 그 대답했잖아요, 그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말씀 붙잡고 조금 듣고 듣다 보면 언약과 미션과 이 비전이 깨달아진다니까요. 이번 주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주셨구나. 이거 전달하라고 하는구나. 이거 응답 주겠다고 하는구나. 이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딱 붙잡아지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시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해요? 정시예배가 자꾸 되어지면요, 한 번 되면 한 번 되는 만큼, 2번 되면 2번 되는 만큼 우리 황폐됐던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돼. 이 치유되는 게 뭐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한 번도 못 됐어요. 한 번 됐어. 그죠? 한 번밖에 못 됐었는데 2번, 3번이 되기 시작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되는 역사. 자꾸 변화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회복되고요. 정말로 이제 기쁨이 있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렇죠? 가는 곳곳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정시예배, 정시예배를 통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대학번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빨리 저녁에 가서 정리해갖고 보내도록. 아멘. 다 어디 갔냐? 자,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은 뭐죠? 교회를 떠나서는 할 수가 없고, 교회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교회를 이해하는데 올바르게 바르게 이해해라. 교회는 뭐냐?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죠. 그죠?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죠. 사마리아 성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여인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제 대화하다 보니까 여자가 뭐라 그랬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복음 들어서 영접시키는 것지만 예배 드릴 사람은 하나님 찾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고 예배 드려서 모이자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 드려서 모이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모여진 성도들에게 되게 이제 얼굴로 보여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 갖고 있고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씀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영으로 함께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제 교회를 이해하고요, 인생의 모든 방향을 이제 말씀 속에서, 강단 말씀 속에서 인생 문제와 방향,
여러분 매주 찾아서 그것 따라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우리 제일 오래 사신 공장로님 인생이 뭡니까? 대답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 오늘 샤이한테 배우는데요. 인생은 삶은 계란이래요. 왜 삶은 계란이냐? 삶은 계란이랍니다. 그래서 인생이 계란이래요. 복음 없는, 하나님 모르고 복음 없는 인생은 삶은 계란이야. 그러나 하나님 알고 복음 가진 계란은 생 계란이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요? 방향을 항상 인생 방향을 문제를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고 인생 방향을 그 말씀에 맞춰라. 그러면요, 여러분 어느 날 병아리가 나올 겁니다. 자, 교회 25가 되는 전도의 삶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응답이겠죠? 자, 이럴 때 전도의 삶이 조금 되어지고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지 어떻습니까? 예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시편 84편 1절로 2절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그러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공정을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소욕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내 영혼이 얼마나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는지. 그 여호와의 공정 뭐죠? 교회죠, 그죠? 하나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쇠약해질 정도로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내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입니다. 이래서 진짜 전도의 삶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은혜 받는 사람 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은혜가 뭔데? 손은혜야, 김은혜야?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고 예배가 행복해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예배가 행복해지면요, 성도들 만남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지. 성도들 만나게 되면 어떡합니까? 만났으니까 포럼해야지. 이 생각부터 들어간 거예요, 그죠? 막 은혜 못 받아 보세요, 어떡합니까? 만나면 뭐 먹느냐, 어디 가냐, 뭘 먹어야 맛있냐, 전부 다 그런 얘기만 하잖아. 그러다가 접시 깨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제 은혜를 받고 예배가 행복해지면요, 예배 전에 받은 은혜, 여러분이 정시 예배 드려서 받은 은혜, 또 응답 받은 거, 이거 같으면 조금 포럼하게 바쁜 거지.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가는 곳에서 현장,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요, 성도들 만났을 때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서로 교제하며, 그렇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그게 성도의 교제가 진짜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현장에서 서밋이 어떻게 서밋이 됐다고요? 2장 46절 47절에 그들이 성전에서 어떡합니까?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에 모였다가 은혜 받고 집으로 가서 어떡합니까? 또 교제하면서 떡을 떼고, 그렇죠? 성전에서 모여서 떡을 떼는 거 뭡니까? 그 성찬식이요. 집에 가서 떡을 떼는 거 뭡니까? 애찬식이지. 같이 막 음식을 나누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포럼하고 우리 캠프하자. 이 지역 살리도록 전도운동 하자.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3,000명, 4,000명, 5,000명 계속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교회 25, 이게 교회 25예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그 역사 속으로 우리 교회가 들어갈 수 있기를 저희 여러분 축원합니다. 거기에 응답받는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저희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번 주간 교회 25가 되는 237 전도를 위한 교회 25와 또 교회 25가 되는 존재의 삶을 우리가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이 언약, 미션, 비전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성취를 통해서 그 열매로 전도가 되어지며 또 이제 응답을 받고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교회 25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